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날이 다 지나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됐지요. 남쪽은 이 다윗 후손들이 그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고, 북쪽은 이 정통성을 상실한 열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의 종교성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근데 결국은 바알까지 섬기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앞전에 아합 가문이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였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와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바로 누구냐? 아합의 딸이 됩니다. 오므리의 손녀라고도 하지요. 사돈 관계를 맺어서 남유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알의 신당을 지었고 제사장도 두었던,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이 배경 가운데 국가의 정세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비극이었죠.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악이 범람하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무기를 들고 그를 죽였다, 지켰다 해도 되는데 10절에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라는 말을 하지요. 결국은 다윗 왕을 생각나게 하고, 또 11절 또 계속해서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또 성전에서 왕을 이렇게 율법책을 주는 그런 내용이, 왕이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 앞전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10장 31절에는 말씀을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는가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해줍니다. 1절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어머니가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엄청 무섭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손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북쪽의 왕이었을 때 이 예후가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결국은 죽이게 됐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가 분노하고 결국은 이 아합 왕의 딸이지만 이 자손들을 손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멸절하였으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경 속에서 다윗 왕이 어쩌면 후손을 다 끊어내야 되는, 영적으로 어쩌면 사탄의 하수인의 모습인가, 도대체 왜 이런 분노가 있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죽었는데 손자들로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거기를 차지하는 완전한 어두움을 이렇게 가져오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짧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고모죠. 고모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할머니의 반란 속에서 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딸뻘이죠. 정확히 딸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손자 요아스, 모든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때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납니까? 6년이 후 지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침실에 숨겼다. 6년 동안.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손자들을 죽이는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의 누이였던 고모는 조카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악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악이 승리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완전 세상은 패배다,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종종 시대가 이상한 악을 볼 때 말세다 말세다, 우리 이 세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삶도 어쩌면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자기 자손들인데 손자들을 이렇게 죽이냐, 암흑기.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을 숨겨두고 계셨다. 다윗 왕의 씨를 숨겨두고 계셨다. 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 이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보다 바알의 신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어떻게 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죠. 이 북극에는 영구 동토층에 보면은 그 씨앗 종자 저장소라는 곳이 있대요. 그게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인데 모든 전 세계의 씨앗을 안전하게 완전히 얼려버리는 공동고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럴 때 땅이 평화롭게 회복이 되면 거기 있는 종자 씨들을 해다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요아스가 이런 6년 성전이 그런 씨앗 저장소처럼 보관되는 것 같지 않나. 세상은 지금 악의 통치, 우상의 만연한 죄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엄청 이 칼날로 피비린내 나는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 왕의 언약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당장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시 생명이 싹 틔우는 일이,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죠. 감옥에 갇히고 적군 이상한 나라에 멀리 팔려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생명을 머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런 요셉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모세의 40년의 광야 세월, 40년 80세에 부름받은 그 모든 것도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아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가장 안전한 곳에서 6년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겠죠. 우리도 겪는 시간이 더딜 때, 빨리 내 생각대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쩌면 왕으로 빚어가는 그 인내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 요아스가 7세가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때가 찼다고 움직입니다. 4절에 보니 7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라는 말을 하죠. 그냥 맹세하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고 치밀하게 왕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윗 왕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열심과 세밀한 준비가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대각성은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온 백성이 18절에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를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성에 평온이 임하였다. 20절에 온성이 평온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알의 신당들이 세워져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이 이어져 갈 수도 있다. 그런 끈이 이어져 갈 때 먼저 세상이 악하다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그런 성전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진전이 없다고 답답하다 낙심이 된다 하지만 요아스의 이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본다면 결코 그 6년이 헛된 시절이 아니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도로 씨앗을 심고 품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7째 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숨겨두신 요아스와 같은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도 회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한 어둠의 날은 다 지나갔고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낙심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6년의 침몰 깨고 하나님 오늘 요아스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략적인 일들이 부셔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을 모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운 날이 지나고 이 땅에 오신 광명한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까지 퍼져가길 원합니다. 그 빛된 삶을 우리가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의 삶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우리 그 빛을 보고 참된 기쁨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이 탐욕과 이 안타까운 일들이 다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니 아픔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는 질병이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곤고치 아니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과 기업과 아버지 학업 현장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